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편 114편이 어떤 시인가? 그 배경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표라고 할 정도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출애굽의 사건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적 사건을 기록해 놓고 오늘도 그것을 읽으면서 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은 찬양시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시입니다. 소위 시편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 때 불렀던 감사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아서 예배 때 불렀던 시가 시편 114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사건 자체를 바로 회상하게 해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체험한 구원의 역사를 현재화해서 오늘도 그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교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감사, 예배시고 찬양의 시고 그리고 교훈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대요.
이 찬양을 언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불렀고, 그 후대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을 생각할 때마다 시편 114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는 교훈시라고 그랬죠.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는 믿음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길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간 거는 길을 간 게 아니라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간 거지 밑에는 길이 아니라니까. 밑에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없는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출애굽은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인생의 여정 얼마나 답답합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바로왕이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가 60만, 도합해서 200만이 나갔어요. 엄청난 노동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농사도 지어줬어요. 집안 일도 해줬어요. 지금까지는 양도 지어주고 소도 길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이 한순간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왕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견뎌보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 이제부터는 밥도 우리가 해야 돼. 이제 농사도 우리가 지어야 돼. 목축도 우리가 해야 돼. 다 우리가 해야 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애굽의 지형을 보니까 그쪽으로 갔대. 이야, 그놈들 멍청한 놈들이야. 거기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잖아. 양쪽에는 깊은 계곡이잖아.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다 잡아 죽일 수가 있고 아니면 끌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라의 지형의 이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진퇴양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홍해 바다에 갇혀서 못 갔을 것이고, 우리가 침략해 들어가게 된다면 양쪽에 큰 언덕이 있어서 도무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잡혔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압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실 걸 몰랐어. 홍해를 길을 만드실 건 몰랐어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살아왔어요. 그 지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전략을 짜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든지 다 붙잡혀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를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새벽이지만 인사 나누세요. 옆 사람과. 오늘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믿음을 갖고 하세요. 오늘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다가 길이 막히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다가 길이 없으면 신나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유, 하나님 이제 나타나시겠구만. 이제 길 여시겠구만. 그걸 기대하면서. 그게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금이 없으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아무리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있고 양쪽에 큰 언덕이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든지 양 언덕을 무너뜨리시든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길을 바로 마른 땅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애물이 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홍해 사건뿐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가봤더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또 장애물이에요. 건넜어요. 그랬더니 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하나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홍해이든지 광야든지 요단강이든지 여리고성이든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이미 준비한 설교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그렇지, 홍해는 갈라진다. 우리 건축의 현장이 너무 어렵죠. 힘들죠. 어제도 저는 말 못할 진을 빼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엊그저께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벌써 열흘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왜 가장 내가 힘들 때 주셨는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뭐 어제 본문 갖고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은 어려우니까 이 본문 선택하지. 알다시피 본문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가장 힘들고 내가 힘들 때 이 본문을 주셨느냐? 저는 결론이에요. 오늘도 홍해는 갈라진다. 누가 막아도 누가 협조를 안 해도 누가 허락을 안 해도 홍해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진다. 홍해는 갈라진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분해서 말을 했을까?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다. 아마 학자들은 앞으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뭐예요? 다
하나님은 다 자신의 소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간 북방 이스라엘도 내 영토라는 거예요. 말 들었던 유다도 내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 곳이에요. 영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건 나라는 달라지고 지파는 달라져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동일한 내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보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가난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위해서 오라고 해서 그곳에 합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가나안에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가게 하지 않고 요셉이 죽어서 분명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에 둔 것은 단그치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로처럼 이 사람이 많아질 것을 위한 바로 이 장소로서 하나님이 애굽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인도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광야로 인도를 하세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들이 왜 불만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기름가마 옆에서도 있었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거 고생 안 했는데 나와 보니까 먹을 거 없고 마실 것 없고 옷 걱정 다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삶의 질이 월등하게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너무 하지 마세요. 거기에 초점을 가지면 시험 들어요. 아니,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잘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잘 입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은 건 아닙니다.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먹을 때 너무 맛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한 가지 음식만 지속적으로 40년을 먹습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출애굽을 시킨 것은 삶의 질을 위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내 손이 아니면 너희들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사장 나라,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될 때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우린 떠났잖아. 애굽 떠났잖아.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에서 바다도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요단의 물이 말라지게 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유다 민족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없어. 그러면서 세 번째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끌어당기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기 먼저 못 나갔어요. 누가 먼저 나가? 에서가 먼저 나가잖아요. 성장하면서 저 장자권 뺏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밭죽 한 그릇을 빼앗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 이루어졌으면 집안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잖아요. 자기 뜻 아니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수많은 속임을 당하고 결혼도 속임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라헬인데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 7년을 더 봉사해서 레아를 얻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을 얻잖아요. 자기 뜻 이루어졌어요? 세산이나 가지고 올라와서 고향을 온다고 하는데 형이 맞이해 줘야 되는데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애써서 모은 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내보내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강노편으로 다 내보내고 혼자 있어요. 혼자. 그때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씨름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다가 두드려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자기 몸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거를 이끌고 나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 네 인생 봐봐. 네가 네 원대로 산다고 그랬잖아. 태어날 때부터 형 말뒤꿈치 잡고 지가 먼저 나간다고 그래. 됐냐? 장자 된다고 밭죽 한 그릇 그거 가지고 팔아 먹었는데 됐냐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갖고 거기 가서 결혼 제대로 됐냐? 안 됐다는 거예요. 도망 나오면서 그리고서 자기 거라고 했던 거 어떻게 되어져요? 다 버리잖아요. 먼저 다 버리고 혼자 앉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 네 몸 네 거야? 한순간에 두드려 맞으니까 쩔뚝하면서 네 거 아니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인생, 네 몸까지도 내 것 아니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만 운전을 잘해도 어떻게 해요? 뒤에 와서 받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좋은 차를 샀어도 그 차가 가다가 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순간적인 졸음으로 또 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